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보다 슬픔과 고난이 더 많은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찾아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를 보낼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렸는데 내 옆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아닙니까? 나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내 옆에 성도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아닙니까? 제가 용인영락교회에 오고 선교위원회를 맡게 됐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 제가 하는 일 중 하나가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편지, 기도편지를 보내주시면 그것을 정리해서 이제 1층 로비 게시판에 붙여놓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편지를 읽어보면 그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선교지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내주시는 그 선교편지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 편지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곳에서 쏟아내신 헌신은 감히 따라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한국에 있는 제 눈에도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훈아 너도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곳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저도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 내 옆에 있는 성도와는 다르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것 같은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에게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 같은 힘겨운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 첫 수요 설교 때는 떨리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떨려서 목소리가 좀 떨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기일인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었거나 먼 여행 중에 있어 지킬 수 없는 자들은 그 다음 달인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말한 것을 제외하고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유월절을 그 정한기일에 지키게 하라, 3절에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리고 10절에 유월절을 지키되 마지막으로 12절에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13절에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때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거의 다 돼가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다음 장인 민수기 10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때임과 동시에 이제는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유월절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시간상으로는 1년 전, 상황상으로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였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만 은혜였습니까? 애굽을 나와 홍해 앞에 섰을 때 눈에 보이는 상황이 두려워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홍해를 가르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마라의 물이 쓰다고 불평할 때에도 그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쉼이 없다 불평할 때에 엘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다 불평할 때 반석을 쳐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본문에서 지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사라는 단어인데 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유월절에 명령하신 규례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은혜를 삶으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받은 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된 때,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때,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첫 유월절 때 경험한 구원의 은혜, 지난 1년의 여정 가운데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켜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1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있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에도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실 때에도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밟을 때, 그 시작해야 될 때 이제는 불평과 원망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지난 1년의 광야 여정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까? 지난 1년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난 1년의 광야의 여정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괜히 불평하고 괜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불평할 만한 상황이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상황이니까 원망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놓여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이 타들어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마실 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드디어 마실 물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순간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임을 깨닫게 됐을 때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엘림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때에 따라 먹이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수일이 지나도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배고픔 앞에 장사 없다고 이 상황에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난 1년의 광야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이었겠습니까? 목이 말라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을 참고 참아서 마라의 물을 마셨을 때,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이었겠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지고 배가 고파 더 이상 걸을 힘도 없고 광야에서 굶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1년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절망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없지만 그렇다고 슬픔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문제와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하지만 좌절하고 절망했던 적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분명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과 어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꿔 말하면 어떻습니까?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눈물 마를 날 없는 슬픔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없고
지나온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없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없고, 지금도 여전히 슬픔과 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슬픔의 연속, 어려움의 연속, 절망의 연속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유월절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슬픔이 찾아오고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고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겠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켜내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슬픔 분명히 찾아오겠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 분명히 찾아오겠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좌절과 절망이 다가오겠지만 반드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슬퍼할 일 많고 문제와 어려움 끊이지 않고 좌절과 절망이 마르지 않겠지만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정리한 권면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홍해를 갈라주시길 기대하기보다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혹여나 오늘 홍해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남아있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를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혹여나 오늘 입술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엘림으로 인도하시길 기대하기보다 엘림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혹여나 오늘 나의 삶이 엘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를 주시길 기대하기보다 만나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혹여나 오늘 만나를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가나안 땅을 기대하기보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혹여나 오늘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광야길을 걸어갈지라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눈물 마르지 않고 고난이 끊이지 않고 좌절과 절망할 일이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지금까지 걸어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홍해가 남아있고 여전히 광야와 같은 순간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의 절망을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능히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